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잘 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평소에 보면은요, 저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겉모습만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잘 티가 여러분 안 나요. 근데 살다 보면은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힘든 순간들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대신해 달라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순간이 다가올 때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 질병을 다른 사람이 대신 여러분 짊어질 수가 있어요?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고, 나 혼자 그 자리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가옵니다. 자, 이때가 되면은 사람들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니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의 탓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여러분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신앙의 위기는 기도의 위기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기도가 식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 40절 보면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 하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로 사역을 시작해서 기도로 사역을 마치신 분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고,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 뭐다? 기도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셨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쏘고 애써야 하는지,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느냐 하면은,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마음이다 상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을 상대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상대하여서 싸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그 가운데에 서 있다는 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뒤흔드는 공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뭐냐? 우리 주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야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네 마음을. 마귀는 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속삭입니다. 야, 기도해봤자 네 인생이 달라지겠느냐? 오늘 네가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바로 교회가 망하겠느냐? 야, 괜찮아 쉬어도 돼. 가지마 다음 주부터 막 잘하면 되지 라면서 끊임없이 마귀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속삭이며 영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파사나라의 총리급의 지도자라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꼭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여러 번 잘했으면은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하는 데서 빈틈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알고는 어느 날 다니엘을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왕을 속여서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뭐 하면은 절하거나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 하죠? 감사했다. 감사 기도를 올렸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다니엘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모두 사자밥이 되겠다는 그 왕의 조서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잠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다니엘이 왜 그렇게 했느냐? 다니엘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느냐? 기도를 멈추는 순간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진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파사나라의 다리오 왕보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뭘 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여러분 틀어막아 버리고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뭐가 되죠? 사자밥이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 사건은 단순히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정말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아니라 다니엘 6장 23절 보면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지신 것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 살아남은 이유는 다니엘이 자신에게 닥친 그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에 끊임없이 기도로 싸워나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세상으로부터 살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공격을 저나 여러분들이 받을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자굴보다 더 위협적인 공격을 내가 받을 때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와 물질과 욕심과 욕망 덩어리와 같은 그런 유혹으로 제약의 늪에 빠져서 내가 절망하고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 생각 덩어리들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거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라. 기도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영적 생활에 있어서 생존의 지침서와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다니엘도 초대교회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모두들 자신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삼아서 그 인생의 위기를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기도로 승리하시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로 승리했고, 또 초대교회는 온갖 핍박 속에서도 기도로 싸워서 성령의 능력을 이 초대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라. 아멘이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모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언제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이 뒤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아주 여러분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복잡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뒤흔들리는 거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세 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 마음과 마귀가 주는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가 뒤섞여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느 것이 마귀의 마음인지, 어느 것이 내 마음인지 구별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42절을 보면은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 겁니다. 십자가는 절망이고 죽음이고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앞두고 인간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 사이에서 예수님도 갈등하셨다는 거라.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붙잡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고, 내 상황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여러분 보이는 것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하게 기도하면은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말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말만 다 해버리고 하나님 이제 말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버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죠. 간구하되 기다려야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대체로 여러분 우리 보면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내 말만 다 해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내 말도 해야 되고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음성 여러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자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처럼 언제나 종이 듣게 사오니 말씀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도 않고 끝까지 여러분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9절을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막 장황하게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딱 세 마디밖에 안 해요. 그러자 이어지는 35절 여러분 보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됐다고 하죠? 송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열왕기하 20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뭐하오니?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뭐 해달라고 하죠?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다고 하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었느냐? 이어지는 5절과 6절을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내가 네 기도를 뭐하였고 들었고 네 눈물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라고 이야기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며 네가 여호와의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 하겠다고 합니까?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해. 구원하겠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 인생에 막힌 것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로 여러분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여러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성가에도 보면 이런 노래가 있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덕붕어 감속에 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감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여러분 승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저앉지 않으시고 기도로 여러분 힘을 얻으셨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갖 시험을 여러분 이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시대가 혼탁해도 길을 잃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이 믿음의 선한 자리로 축복의 선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세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 손 여러분 놓지 말고 예수님 손 놓치면 여러분 끝나는 거라. 예수님 손 놓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오.